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다는 걸 아는데도 해야 된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아요. 알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람없는지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냥 인생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라는 설명을 하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인생이 허무해지는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야, 아니, 목사님, 좀 사람이 배포도 크게 가지고 꿈도 크게 가져야지. 작은 사람이라 하면 됩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심판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이라는 걸 겪게 되면 즐거우실 수 있네요. 오늘 1절에 보면,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자리가 아닙니까? 심판이 재판 자리에 가까이 오라는 건 즐거울 일이 아니죠. 내 불의가 드러나는 장소가 될 거고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어째서 근데 재판하는 자리가 거기에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가자 하는 걸까요? 이게 재판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재판하는 그 법원 가보시면,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배심원의 입장이 다를 거고요. 판사의 입장이 다를 거고, 피해자의 입장이 다를 거고, 피의자의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방청의 입장은 또 다를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펜이라는 거, 여러분 또 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너우나 나우나 선생님 따라다니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누군가의 팬이었어요. 누굴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에 드라마에서 악역 맡으셨던 분들이 밥 먹으러 가게 들어가니까 막 맞으셨다 그러시잖아요. 주인공의 팬이신 거죠. 응원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더 깊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을 가보기도 하고, 뭐 배우의 팬사인회를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 사놓고 꼭 주고 가겠다고 한겨울에 몇 시간이고 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연약한 거 맞고요. 불의가 없을 수 없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어떤 거든지 뭐 춥든 뭐 배고프든 멀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쁘신 입장이십니까? 두려운 입장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다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무겁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아니면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면 상관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불의를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화를 내시면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화와 재앙으로 우리를 만약에 다스리셨다면 우리는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거운 분위기의 잠잠한 재판장이지만 힘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재판이 무엇입니까? 4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우리가 유명한 노래 잘하는 외국 가수가 한국에 와도 10만 원씩 내면서 완전 뒤에 가수가 콩알만해 보이는 그 완전 뒷좌석에도 가서도 기쁘게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행하시고 이루시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뵙는데 어찌 재판이라 그래서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압니다. 누구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게 여러분 기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게 내가 심판받을 자로서 온갖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기쁘게 살아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한다는데 이 섬들은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끝이 무서워서 떤다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득 보는 나라들이 힘을 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격려하죠? 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을까? 신에게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8절부터 9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아까 보셨지만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나의 종이다, 나의 친구다. 학교 가면 이 불량 학생들이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센 척은 다 하고 다녀요. 자기보다 약한 애들 괴롭히고 다니고. 그런데 아빠가 경찰인 학생은 건들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못 건들 거예요. 온 나라의 표적이 된 이 유다가 그렇다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정말 이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남의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이용해 먹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벗이 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조건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버러지 같은 너.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럴 때 없으십니까? 어떤 때냐면 진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노하던 사람들, 내가 힘이 없어서 버참고 눈물 먹어가면서 버텨야 했던 경우 없으십니까? 죄 없는 나에게 시비를 걸면서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걸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면 좀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세상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되는 작고 연약한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게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새도 내가 이길 새가 없고요. 짐승들은 내가 있는지 모르고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복수심만 불타서 하나님 왜 안 이루십니까 하면 이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작기 때문에 나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다 라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강하다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데 하나님이 이용을 당연히 주셔야겠습니까? 나는 작고 연약하다. 두 번째로 응답을 향해 나아가라. 여기서부터 또 달라진 게 뭐냐면 벌레라면서 비싸게 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버러지 같은 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되면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많은 분들이 나는 버러지 같으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또 옮겨가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버러지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혼자 전부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타작기로 삼으셨고 할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벌레 같은 게 산을 칩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저는 버러지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번 주 주일에 수준과 실력,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이미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마트에서 만약에 수박 반 개를 한 개 가격에 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이게 한 개 가격이라는 걸 다 아는데 누가 사겠어요? 작년에 IMF 때도 적자가 난 적이 없는 이마트가 적자가 났습니다. 되게 위기라고 해요, 본인들은. 그래서 다들 이제 이마트 관련돼서 불만이 많은 게 그렇게 질이 좋지도 않은 과일을 엄청 비싸게 판다면서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적자가 난 이유는 인터넷 쇼핑몰이 흥해지면서 오프라인 쇼핑몰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근데 가서 사는 게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고 맛이 없으면 누가 가서 구매를 하겠습니까? 벌레 같은 나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비싸게 굴어요.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 벌레 같은 너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럼 기쁘게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는데 따라만 와 먹을 수 있게 해줄게 했더니 제가 무슨 따라갑니까? 제가 무슨 풀을 뜯어 먹습니까? 목자님이 풀을 뜯어서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만 내리시고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려고 내가 나아가는 중에 내가 벌레 같은 작은 자라서 수많은 다른 섬들이 곧 나라들이 강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러 온다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해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겁니다.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될 겁니다. 벌레 같아서 공격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네. 아, 작게 봤더니 작은 사람이 아니네. 만만하게 봤더니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그때 자랑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역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키우시는 것은 언제나 순환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뭘 한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거시고 그 말에 대답하고 그 대답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듯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따라 나아가고 그 나아감에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런 순환이 눈덩이처럼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게 굴지 마세요. 가만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순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데 직접 그 입에 물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18절 19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그렇죠. 직접 앞에다가 떠주시는 게 아니라 강을 내고 샘이 나게 하고 샘 근원이 되고 나무를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문제는 그래서 항상 납니다. 내가 허무해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목마르고 힘이 드니까 집에서 버티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샘이 나고 강이 나고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안 나가요. 하나님이 나가봐라 해도 에이 제가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딜 갑니까? 늘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헌금입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챙깁니까? 헌금할 돈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응답할 움직임을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내가 목이 말라서 물 마시는데 물 한 잔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강을 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물 안 주신다고 허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보면 강이 있고 샘 근원이 터지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내 입이 말라가는 허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알게 됩니다. 시키신 일을 하러 나가보기만 해도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응답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어. 안 나가보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보시면 절대 모릅니다.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상 숭배를 택한 자는 그래서 가증한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은 심판에 소송해라 라는 겁니다. 불만을 제기해라. 22절에
보면 우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겠다. 너희가 신이 맞으면, 우상들이 너희들이 신이 맞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봐라. 무슨 말이죠? 우상은 참 가증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만들어진 것들이, 만들어진 은을 붓고 금을 붓고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우상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금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누워있을 때 내 입에 물 떠다 주고 밥 떠다 주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증한 거죠. 그래서 험한 겁니다. 그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루살렘에 호산나가 외쳐지며 만왕의 왕이 되신 진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만이 진짜 가치 있고 그리스도를 택한 자는 거룩하여집니다. 응답을 향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중간은 없습니다. 우상에게로 나의 걸음이 옮겨져요.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표지판이 있으십니까? 길이 보이십니까? 길이 없어요. 그런 인생에 우상이 알려준 길로 나가봤자 허망하고 가증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돼서 이끄시는 길은 시온으로 기쁜 소식을 듣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게 구원이죠. 이후에 성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고 받고 받은 것으로 드리고 그걸 다시 주시는 이 순환의 연속이에요. 절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반응하지 않으면서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의료급여라는 걸 줘요. 그래서 1개월당 한 30만 원씩 3개월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돈 떨어지면 다시 들어갑니다. 편하거든요. 정신병원에서 먹은 약을 계속 먹으면 뇌가 부서져요. 그런데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사고를 치니까 해선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 약을 폐쇄병동에서 강제로 먹입니다. 입 안 검사까지 해요.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서 또 그 행동을 합니다. 내가 편하게 주는 돈 받아가면서 일도 안 하고 대충대충 살고 싶어서 폐쇄병동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삶이 편한 대신 완전히 내가 부서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삶을 선택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네 마트 가기 귀찮아서 다 자식 낳으시면 자식한테 심부름 시키시죠. 네, 다 좋은데 우리 몸이라는 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걸어야 됩니다. 의사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중풍을 암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이 중풍을 피하려면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직접 행동한다는 귀찮고 번거로운 행동을 해야 병에 걸리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좋죠.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거 맛이 없죠.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삶의 병에 걸리는 이유도 육신의 병에 걸리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영적인 건 다르겠습니까?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 병이 왜 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도 결국 병듭니다.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회복이 된다고 해도 재발하는 이유가 뭐죠? 완치는 없는 겁니다. 건강할 때보다는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고장났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고장이 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아예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 되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병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심각해져서 회복 불가 상태가 돼서 병원 와도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아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병이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병이 누구도 고치지 못할 병으로 점점 발전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요일, 금요일에 시간이 나신다면 꼭 예배드리러 오시고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셔도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판단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치사율 4%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죠. 마스크도 쓰고요. 손도 소독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하나에 4,000원이에요. 근데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이게 더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좋다 이런 걸 이해관계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은 안 챙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챙겨요. 그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지나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르면 허무하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젊었을 때보다 의욕이 없다. 인생이 그런가 보다. 이제 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강을 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을 향해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